자, 오늘 그 민수기 4장을 보시면 이 3장에 이어서 4장도 레위 지파 사람들 이야기입니다. 자, 레위에게는 레위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야곱의 12아들 중에 한 사람이죠. 그런데 이 레위 지파는 우리가 이제 지난 3장에서 말씀 나눴듯이 제사장 지파입니다. 제사장 지파. 그런데 이 레위에게는 세 아들이 있었어요. 자, 우리 한번 같이 살피겠습니다. 2절 레위 자손 중에서 누구의 자손이요? 고핫. 그러니까 레위의 아들 중에 누가 있었을까요? 고핫이 있었죠. 고핫. 네. 이 고핫으로부터 누가 나오냐 하면 모세와 아론이 나와요. 그러니까 모세와 아론이 그들의 그 조상이 누구냐 하면 고핫이. 고핫은 누구 아들일까요? 레위 지파. 레위 지파는 무슨 지파일까요? 제사장 지파. 그렇게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자, 헷갈리시면 안 돼요. 그다음에 이제 그 레위에게 또 그다음 아들이 있는데 누구냐 하면 여러분 우리가 그 22절 한번 가보겠습니다. 22절 보니까 어떤 이름이 나와요? 게르손 자손. 이 게르손도 레위의 그 아들 중에 하나입니다. 게르손 자손. 당연히 레위 지파죠. 당연히 제사장 가문입니다. 그래서 이 집안에서도 그 레위 지파로서 감당해야 될 일들이 있어요. 그다음에 이제 어디를 가보시냐 하면 42절 한번 가보세요. 29절 42절 두 군데 봅니다. 너는 무슨 자손? 므라리. 그 다음에 42절도요. 누구? 므라리 자손의 종족. 예, 그래서 이 고핫, 게르손, 므라리 요 세 그 이름 기억하세요. 레위에게는 우리 어르신들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헷갈리지 마세요. 레위 지파는 제사장 지파인데 그 레위에게 아들이 셋 있다고요. 근데 누굴까요? 고핫, 그 다음에 게르솜, 그 다음에 므라리. 예, 요 세 아들들이 레위 지파로서 그 직무를 감당하고 있는 그런 그 장면입니다. 자, 그러면 이 레위 지파를 오늘 우리에게, 그러니까 신약 성경에서는 어떻게 적용해야 된다고요? 우리 모두가 다 왕 같은 제사장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제사장 지파요, 우리가 제사장들이요. 저 이단이나 뭐 이렇게 신천지 같은 데서 얘기하는 대로 뭐 그 지파를 나누고 대전이 무슨 지파예요? 뭐 그렇게 하는 거는 정말 어리석고 성경을 잘 모르는 그런 그 행태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 신약에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후로 우리 모두가 다 왕 같은 제사장들입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에게 다 하나님이 이 거룩한 직임을 맡겨주신 거예요. 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지금 이 민수기 4장 같이 고핫 자손에게 또 게르솜 자손에게 또 므라리 자손에게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이 직임들은 곧 우리에게 부여하신 직임들이다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일단 2절 한번 봅니다. 레위 자손 중에서 고핫 자손을 거기 고핫 자손의 밑줄을 그으시고 그 다음에 이제 4절 봅니다. 고핫 자손이 회막 안에 지성물에 대하여 할 일은 이러하니라. 할 일 밑줄 그어보세요. 할 일. 그러니까 고핫 자손들이 할 일이 있대요. 그리고 이제 15절을 봅니다. 진영을 떠날 때에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성소와 성소의 모든 기구 덮는 일을 마치거든 고핫 자손들이 와서 맬 것이라. 밑줄 그어보세요. 맨다는 건 뭐예요? 어깨에 뭔가를 매는 거죠. 등에 뭔가를 매는 거죠. 뭔가를 매는 거예요. 그다음에 15절 끝에도 그러나 성물은 만지지 말라. 그들이 죽으리라. 회막 물건 중에서 이것들은 고핫 자손이 맬 것이며 밑줄 그어보세요.
낼 것이며. 자, 이런 방법으로 이런 식으로 고핫 자손뿐만 아니라 그 22절 게르손 자손에게도 게르손 자손에게도 여러분 24절 한번 보세요. 게르손 종족의 할 일과 멜 것은 할 일, 멜 것, 네, 이게 있다는 거죠. 할 일과 멜 것이 있다는 거죠. 자, 한번 따라합니다. 우리에게는 멜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는 하나님이 멜 것을 맡기셨어요. 멜 것을 맡기셨어요. 어느 날 태어나면서부터 그 뇌성마비를 알아서 걷지도 못하고 말하지도 못하는 자녀를 둔 부모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 자녀들이 여러 자녀들 가운데 그 아이 하나가 이 부모에게 너무너무 이렇게 그 힘든 짐이었어요. 어느 날 엄마가 교회 집사님인데 그 아이를 돌보는 게 너무 힘들었어요. 요즘같이 뭐 이렇게 복지 시설이 있어가지고 복지 기관에 오전에 맡겨서 저녁 때 데리고 오고 이러면 좀 덜 힘들 텐데 그때만 해도 하루 종일 이 아이와 씨름해야 됐어요. 다른 아이들 학교 보내놓고 이 아이를 데리고 엄마가 뭐 하나부터 열까지 손이 안 가는 게 없이 다 어느 날 이 엄마가 너무너무 지쳤어요. 이제 집사님이니까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에게 이 아이가 너무 버겁습니다. 왜 이렇게 나에게 무거운 짐을 주셨습니까? 하고 하나님한테 막 대들듯이 막 울면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나 너무 힘들어요. 그러면서 막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 이제 이 아이가 낮에 한 번씩 이제 점심을 먹고 난 다음에 이 아이가 이제 낮잠을 자요. 그럼 이제 엄마는 이 아이 자는 동안 막 이것저것 막 치우고 이것 다 해야 돼요. 그래 이제 아이가 점심을 먹고 깜빡 잠이 들었는데 이 엄마가 그날따라 너무 기운이 없고 너무 힘드니까 그냥 일손을 놓고 걸레도 집어 던져 놓고 그냥 넋을 놓고 있다가 그 아이 옆에서 깜빡 졸았어요. 근데 그 잠깐 조는 시간에 꿈을 꾼 거예요. 그런데 꿈속에서 하나님께서 자기 아이에 대한 그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엄마에게 하나님이 이 세상 가운데서 천사같이 죄 없고 맑고 착한 이 아이를 누구에게 맡길고 고민하다가 그래도 네가 감당해 줄 수 있을 것 같아서 내가 너에게 맡겼다고. 그 꿈을 꾸고 깨서는 자기 그 아들이 자는 모습을 보고 정말 천사 같은 거예요. 이렇게 맑고 천사 같고 예쁘고 사랑스러운 아이를 나에게 주셨는데 얘가 장애가 좀 있다고 내가 하나님을 그 불평하고 투정하고 너무너무 죄송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를 쓰다듬으면서 엄마가 눈물을 흘리면서 미안하다고. 여러분, 이 자리에 나와 계신 여러분들에게도 인생에 다 짐이 있어요. 짐. 주님을 위해서 져야 되는 짐도 있지만 여러분들의 삶을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맡겨주신 삶의 짐도 있어요. 어떤 분들은 이 짐이 너무 무겁고 버거워서 하나님 나 힘들어요.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될 게 하나 있다면 우리 모두에게는 이 짐이 없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이 짐이 없는 사람이 여러분 중에 아무도 없어요. 우리가 태어나는 순간부터 죽을 때까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짐을 맡기셨어요.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짐이 있다는 것은 나만 짐을 지고 있다는 것으로부터 벗어나게 여러분들의 마음의 생각을 가르쳐 준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라요. 오늘 이 성경이 우리 모두에게 고핫 자손이건 게르손 자손이건 무라리 자손이건 누구에게나 져야 할
그리고 지고 갈 이렇게 짐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짐에 대해서 우리 한번 생각해 보시자고요. 자, 이제 또 성경을 같이 한번 보세요. 어디를 보시냐 하면 일단 4장 1절을 한번 보시죠. 또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리고 이제 그 21절도 한번 보세요.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 성경 구절이 계속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렇게 그 45절도 보세요. 이는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무라리 자손들의 종족을 계수한 거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모든 인생의 짐들, 또 여러분들이 감당하기 힘들 만큼 고단한 무거운 그 어깨에 그 메어진 이 모든 짐들, 여러분 사실은 우리는 그냥 내가 왜 이 짐을 져야 되지? 왜 이 짐을 나는 왜 이렇게 무거운 짐을 져야 될까? 그런데 여기 성경에 보니까 이 짐을 누가 맡겼대요? 하나님이 맡기셨대요.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짐들을 하나님이 맡기신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맡기셨는데, 자, 한번 따라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여러분,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없는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의 짐을 다 주님께 가지고 나가서, 주님, 나 이런 짐이 있어요. 하나님, 나에게 왜 이거 맡기셨어요? 하고 주님께 내어드리면, 여러분, 주님이 그 짐을 같이 져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짐이 무겁다라고 느껴질 때 우리가 주님 앞에 해야 할 일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주님께 들고 오는 거예요. 주님께 내어드리는 거예요. 주님과 같이 지는 거예요. 주님께 맡기는 거예요. 주님이 져주실 줄로 믿습니다. 어느 날 예수님께서 이제 생애 사역을 다 마치시고 드디어 이제 고난을 받으시려고 예루살렘에 들어오시게 됐어요. 고난이 시작돼요. 십자가를 져야 돼요. 그런데 그 예루살렘을 입성하실 때 그 입성이 왕의 입성이에요. 왕의 입성. 왜냐하면 예수님은 우리의 왕으로 오셨으니까. 근데 왕으로 오셔서 입성을 하실 때 제자들에게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얘들아, 저 맞은편 마을에 가서 그 나귀가 매어 있는 걸 볼 거다. 근데 그 새끼 나귀를 끌고 와라. 누가, 그 주인이나 혹은 누가 왜 끌고 가냐 묻거든 주께서 쓰시겠다고 해라. 여러분, 우리에게 맡겨주신 짐, 또 우리가 져야 할 이 짐들 주께서 쓰시겠다 하라 하고 우리가 순종하면 주님 그 영광을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여기 오늘 성경을 다시 한번 보죠. 여러분, 일단 27절을 한번 가보세요. 27절. 게르손 자손은 그들의 모든 일, 곧 맬 것과 처리할 것, 우리도 매일 매 순간마다 맬 것, 또 오늘 하루 처리해야 될 것, 오늘 하루 감당해야 될 것, 이런 것들이 있죠. 어떨 때는 그 무거운 짐이 우리에게 너무 무겁고 버겁게 느껴질 때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그럴 때마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이렇게 찬송하잖아요. 그죠? 네.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그 다음을 보니까 그의 아들들의 명령대로 할 것이니, 그러니까 짐을 진 사람이 해야 할 일, 할 수 있는 거 뭘까요? 명령대로 하면 돼요. 명령대로. 네. 여러분, 우리에게 짐을 맡기시고 야 이거 너 혼자 져라 이렇게 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가 주님 제 짐이 이렇게 무겁습니다. 제 짐이 이렇게 고단합니다. 제 짐 때문에 제가 지쳤습니다. 제 짐이 하나님 주님 너무 힘듭니다. 주님 앞에 고백하고 주님께 내어드리고 주님과 같이 지고자 할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뭐냐 하면 매일 매 순간마다 주님이 말씀해 주시고 또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한 걸음 한 걸음 우리는 사실은 이 무거운 짐을 지고 내일 어떻게 될지 몰라요. 이 짐이.
가벼워질지 아니면 또 짐이 하나 더해져서 무거워질지 우리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한 가지밖에 없어요. 뭐냐 하면 명령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명령대로 할 것이니 라고 하는 말이 반복적으로 등장해요. 자, 27절에 밑줄 그어 놓으시고, 명령대로 할 것이니 밑줄 그어 놓으시고, 어디를 또 보시냐 하면 37절도 보세요. 이는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밑줄 그어 보세요. 그 다음에 49절도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들이 계수되었더라. 짐을 지는 사람들, 짐을 지는 그 지파들, 짐을 지는 그 후손들을 하나님이 계수하래요. 고핫 자손을 계수하고 그들에게는 이런 짐을 맡겨라. 게르손 자손들을 계수하고 그들에게는 이런 짐을 맡겨라. 무라리 자손들을 계수하고 그들에게 이런 짐을 맡겨라. 이런 짐을 맡겨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성경을 한 곳 같이 보겠습니다. 갈라디아 6장 2절을 한번 펴보세요. 갈라디아 6장 2절. 갈라디아 신약성경 갈라디아서 6장 2절. 우리 시간이 걸리더라도 다 좀 찾아주시길 바랍니다. 고린도 전후 다음에 바로 갈라디아 6장 2절 다 펴셨으면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우리에게 맡겨준 짐을,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정말 다른 사람이 봐도 무거울 것 같아요. 저 짐을 어떻게 지고 가지? 인생의 짐. 여러분, 어떨 때는 교회에서 맡겨주신 직분도 너무너무 무겁고 힘들 때가 있어요. 사실은 그렇죠. 네. 여러분, 그러나 나 맡은 본분은, 본분 우리의 짐이죠. 짐. 구주를 높이고, 여러분, 우리의 짐을 통하여서 구주를 높일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짐을 통하여서 문 영혼 구원 얻도록, 문 영혼들이 구원받을 수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 나 이 짐 무거워요 하고 감당하는데, 이 짐 때문에 우리 가족 중에 내 남편이, 또 내 자녀가, 또 내 이웃이, 이번 추석 같은 경우는 우리 일가 친척들이 내가 지고 가는 이 짐을 지는 모습, 순종하는 모습, 명령대로 따르는 모습, 하나님이 주신 짐이라고 믿고 감사하는 모습을 보고, 야, 나도 예수 믿어야 되겠다. 이러면 여러분, 그 짐이 얼마나 영화롭겠습니까? 그래서 갈라디아 6장 2절에 보니까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렇게 그 짐을 지는 너의 순종, 너의 그 명령에 따르는 그 모습을 보고 그리스도의 법이 성취된대요. 놀라운 일이잖아요. 나는 하나님, 내 짐 이거 힘들어요 그렇게 생각했는데, 그 짐 지는 그것을 통해서 어떻게 된대요? 그리스도의 법이 성취가 된대요. 그리스도의 법이 이루어진대요. 그리스도의 법이 완성된대요. 할렐루야. 여러분, 갈라디아 6장 5절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이라.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이라. 여러분, 우리에게 맡겨주신 짐, 우리에게 맡겨주셔서, 하나님, 나 왜 이렇게 무거운 짐 주셨습니까? 나 이 짐이 너무 불행해 보입니다. 나 이 짐이 너무 힘듭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짐을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뭐라 그러냐 하면, 그 짐 져라. 그 짐 지면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나 이 짐 무겁습니다. 그런데 주께서 쓰시겠다고 해. 주께서 쓰시겠다고 해. 제가 수년 전에 우리 교회에 이제 하나님에서 목회할 때인데, 안수 집사님을 이렇게 뽑게 됐어요. 전체 성도들이 무기명 비밀 투표를 했는데, 어떤 방법을 했냐 하면, 후보자도 발표하지 않고 그냥 여러분 마음에 우리 교회에 장로님 되실 분, 안수 집사님 되면 이제 장로님 되시니까 안수 집사님 되실 분을 한 분만 적어내세요. 그래가지고 이름 제일 많이 나오시는 분을 우리
한수 집사로 세웁시다. 이렇게 했어요. 그래가지고 그때 그 투표를 했는데 아주 뭐 이렇게 뭐랄까요, 한 사람한테 거의 몰표가 됐어요. 그러니까 모든 성도들이 이분이 우리 교회 그 평신도 가운데는 리더입니다 하고 인정을 한 거죠. 근데 이렇게 선출이 된 이제 투표로 그 다득표를 얻은 이제 집사님이 저를 찾아왔어요. 목사님, 제가 제 인생의 가장 바쁜 시기를 지금 지나고 있습니다. 직장에서도 또 여러 가지 일들 가운데. 그러면서 좀 몇 년 좀 이렇게 밀어주시든지 아니면 없었던 걸로 해주시든지 좀 해주세요.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일부러 낮 시간에 회사에 일을 밀어놓고 저를 찾아와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뭐라고 답변을 해야 될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집사님 잠깐만요 하고 제가 화장실 좀 다녀오겠다고 그래놓고는 그 화장실을 안 가고 예배당에 갔어요. 그래서 저 맨 뒷자리에 앉아서 하나님, 저 우리 집사님 사정을 들어보니까 목사로서 거부할 수도 없고 또 아니라 그럴 수도 없고 막 밀어붙일 수도 없고 저에게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의 뜻이 뭔지 좀 알게 해주세요. 근데 그 기도하는 그 시간에 제 마음에 확 들어왔던 게 아까 제가 소개해드렸던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입성하실 때 주께서 쓰시겠다고 해라, 그 말씀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화장실 갔다 온 것처럼 하고는 제 서재에 다시 들어가서 그 집사님 앞에 앉아가지고 성경을 폈어요. 집사님, 저랑 같이 성경 한 곳 같이 보시죠. 그래서 마태복음 21장을 펴고 그 제자들에게 벳박에 가서 나귀를 끌고 와라. 누가 왜 끌고 가냐고 물으면 주께서 쓰시겠다고 해라. 집사님과 대화 나누고 제가 사실은 화장실 간 게 아니라 잠깐 기도하러 갔습니다. 주님이 저에게 이런 말씀 주시는데 집사님도 한번 이 말씀 같이 들어보죠. 그리고 그냥 제가 성경 읽어드렸어요. 그리고 주께서 쓰시겠다고 해라. 제가 그 교회를 사임하고 올 때까지 그 교회에 정말 충성스러운 안수 집사님으로, 충성스러운 장로님으로, 한 분밖에 없는 장로님으로 끝까지 저와 저희 가정을 최선을 다해 섬겨주셨어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맡겨준 짐이 어떤 분들에게는 교회 직분이 짐일 수 있고 또 어떤 분들에게는 인생의 또 여러분 가족 중에 누군가가 여러분들에게 짐일 수 있어요. 또 여러분들이 지금 감당하기 힘든 오늘 아침에 이 말씀을 들으면서도 하나님, 저에게 그런 짐이 있습니다. 저에게 감당하기 힘든 짐이 있습니다. 예, 우리 모두에게 짐이 있어요. 이거 내 짐이구나 생각을 했는데 세상에 오늘 이 민수기 4장을 보니까 그 짐을 하나님이 맡기셨대요. 하나님이. 여러분, 우리도 누구에겐가 뭔가를 이렇게 맡길 때 있잖아요. 그러니까 감당할 만하니까 맡기잖아요. 그죠? 그래, 너니까 내가 맡기는 거야. 너 말고는 이 짐을 감당해 줄 사람이 없는 것 같아. 그래서 내가 너에게 맡기는 거야. 여러분, 혹 여러분들이 지고 가는 그 짐이 너무 무겁게 느껴져서 넘어질 때도 있고 그 짐을 감당하려고 눈물을 흘리면서 주님 앞에 간구할 때도 있지요. 그럴 때 이 말씀 기억하세요. 우리 모두에게는 짐을 맡겨주셨구나. 그 짐이 내가 그냥 왜 나에게는 이런 짐이 있어요 하고 하나님 앞에 좀 대들고 싶은데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 짐 내가 맡긴 거야. 내가 너에게 맡긴 거야. 그리고 여러분, 그 짐을 맡겨주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길 그 짐만 맡기신 것이 아니라 짐을 감당할 힘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 짐을 감당할 수 있는 은혜도 주신 줄로 믿습니다. 또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너 혼자 이 짐 지고 가 그렇게 하고 그냥 끝내는 것이 아니라 이 짐을 질 수 있도록 여러분 함께 져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놀라운 은혜를, 이 짐을, 그리고 그 짐을 같이 져주시는 주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를 여러분 오늘 아침 꼭 좀 기억하시고, 하나님 이 짐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잘 지고 가게 해주세요. 잘하였구나,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 짐이 너에게 시험거리였었는데, 이 짐이 너를 지치게 만들었었는데, 이 짐 때문에 네가 많이도 울었는데 네가 그래도 순종함으로 잘 감당했구나.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아름답고 빛나는 생명의 면류관 허락해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감당하는 그 짐에 대한 그 감당하는 순종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분 영혼을 살리시고 교회를 세우시고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무거운 짐 때문에 여러분들이 오늘 아침 주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또 이 방송을 이 온라인으로 그 설교를 듣는 분들 가운데는 최근에 무거운 짐 때문에 하나님 앞에 주여 이 어려운 짐, 무거운 짐, 숙제 같은 짐, 이 짐을 주님 왜 주셨습니까? 그렇게 주님 앞에 기도한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기억하십시다. 모든 사람에겐 짐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짐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짐을 지고 가는 우리를 통하여 영광을 받으시고 교회를 세우시고 영혼을 구원하시고 여러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아침 하나님 제가 그 짐 질게요. 하나님 감사함으로 질게요. 내가 이 짐을 지는 것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 드러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